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세연이가 제일 늦게 왔네. 제일 가까운, 여기 딱 났으면 집이 있는 아이인데 우리 집 막내입니다. 근데 제일 늦게 온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0쪽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한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이해를 마이크가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 그 본문, 누가복음 본문 뒤에 이어나오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가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개념을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저녁까지 하루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날이 안식일 전날이 되고, 그날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굴무덤에 장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아마 이때가 막 해가 지기 시작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넣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에 여인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그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헌신은 하나님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여인들은 요셉이 장사를 지낼 때에 그 뒤를 따라가 장소를 예비하고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과 유향을 준비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할 때에 시신을 세마포로 싸고 그 속에 향품과 유향을 넣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요셉이 시신을 매장할 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과 알로에를 약 100리트라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양은 약 35kg쯤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과 유향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이런 행동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에 그 뒤를 따라가며 슬퍼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향품과 유향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헌신 또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관을 짜지요. 사실은 어느 관을 짜느냐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의를 입히는데 얼마나 고가의 수의를 입히냐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가능하면 좋은 관을 사용하려고 하고 비싼 수의를 입히려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을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것, 유향을 바르는 것 크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향품과 유향을 준비했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 마지막 헌신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자신들이 준비한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것이 무덤에서 여인들이 떠올렸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향품과 유향을 준비할 때에 그냥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그것을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것들을 구입하는데 그들은 많은 비용을 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한 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한 그것이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거나 또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벌써 부활하셨고 거기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향품과 유향을 준비하는 대신에 오히려 예수님을 기다리며 갈릴리로 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여인들의 행동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여인들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앞뒤를 따지지 아니하고 나의 형편과 체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아무런 조건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혹 그것이 최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안에 갇히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고민의 차원을 다르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헌신해야 될 최고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한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뜻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일들을 알게 되고 그 차원이 다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지만 하늘의 일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도록 했고 또 우리 육신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신적인 그런 능력이 그 속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바로 그 신적인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그럴 때에 의미 있는 헌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생각은 언제나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리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육신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들, 신적인 차원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결정 하나, 우리의 그리고 헌신 하나하나가 바로 그 신적인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늘의 일을 땅 위에 성취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우리 삶의 가치를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머물러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덧없이 지나가는 헛된 일에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가치가 있고 영원히 영광을 얻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정인으로서 여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인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존중되어서 사람으로서의 그런 대우를 받지만 고대 사회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만한 그런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하는 말은 믿을 말이 못 된다는 그런 인식을 그 사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을 마치 짐승처럼 사고 팔 수도 있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은 거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처음 이 복음서를 이 복음서 기록을 접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인들에게서 시작된 이 부활에 관한 증언들을 일부러라도 믿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증언한 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왜 주님은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사용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거와 증언들에 의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는 증인과 증언들이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들이 증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졌다는 그것을 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지진을 경험했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쯤 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충분히 믿을만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는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심령에 여전히 큰 돌이 그 심령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이 진실에 대해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불신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 그 당시에 정인의 자격을 갖출 수 없었던 여인들을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목자들을 정인으로 삼는 부분이 나오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여인들과 동일하게 정직하지 아니한 자,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자로 여김을 받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매장되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자들과 그리고 바로 이런 여인들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설득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성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며 신령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했던 일들, 영적인 일들 앞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곳곳에 또 중요한 순간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부활의 정인이라는 그 사명이 육신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신령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으로 계시하신 그 일들을 육신적인 것으로 다루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현대교회도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 안에서는 기도가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교회들이 신령한 일들을 육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을 잘 꾸며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공간을 창출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즐겨하고 관심 가질 만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된 언어로 사람을 설득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또 한편 해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녹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거짓의 바위들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설득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들은 사람에게 있는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부활의 정인이 되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신령한 은혜들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들처럼 우리도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신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동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다룰 줄 아는 교회가 진실된 교회입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고 영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참여하는 개인과 교회만이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고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겨우 육신적인 수준에서 그 섬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오류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육신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신령한 차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은 바로 그 신령한 일을 이해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부활은 신령한 일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께서는 여인들을 부활의 정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다루지 않도록 미리 예비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능력에 참여하도록 하는 길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더 이상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하거나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의 안목이 육신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에 온전한 헌신이 가능하고,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령한 은혜와 능력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